오늘 사무엘하 7장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집에 평안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함 가운데 다윗은 이 순간에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지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허름한 곳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고민하며 그 정성을 기특하게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89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후손과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근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지금껏 걸어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누가 함께 계셨는지를 그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어쩌면 아직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절박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볼 때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보여주었던 혼돈,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받은 수많은 위협과 핍박과 침략과 박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뻔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거를 거쳐서, 그 모든 순간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속되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간을 겪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무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서 돌아보면 가장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자신이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입어도 되는지, 이런 언약을 받아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도 되는지,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가 이 은총에 의해 맺어진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이 무엇입니까? 서로 우리가 계약을 맺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서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지키면 그때 내가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서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계약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아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7장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그 단어를 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나 그 후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적이 없으신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 왕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왕조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법궤나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정당성을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리고 축복을 베푸실 만한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지도 모릅니다. 다윗 언약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싶으셔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이 그 가운데 인간이 지켜야 할, 다윗이 행해야 할 일들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진작에 중단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한 민족을 복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27절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낮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나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도 떨어짐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막연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생기는 그 막연함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조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증거들을 쌓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만들어진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